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은 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이렇게 애쓰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이루는 기쁨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구원에 이르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성취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 구원의 삶을 누려라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은 과거의 어떠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로부터 시작돼서 현재 누려야 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구원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삶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물론 구원에는 개인적인 구원이 있지만 또 하나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개인적인 구원을 말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죠.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구원의 삶을 누린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또 우리의 직장,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구원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뜻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구원 잃어버려? 너 그럼 천국 못 가? 내가 천국 가나 못 가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리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왜 싸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왜 품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그들이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세 때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특세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은 꼭 설교 CD를 들으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특세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갖는 감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겸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서로 교만해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다시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또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지금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누가 이루는 겁니까? 내가 이루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 간다고 말합니까? 13절에 먼저 너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원하는 마음. 어떤 소원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갖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아야지라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다, 나는 나만 기쁘면 돼, 하나님 관심 없어, 이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분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떠한 삶이 필요한 겁니까?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교회,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면 오해가 생겨요. 목사님,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게 없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제는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오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소원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 힘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바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본인도 그 힘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따라 나도 수고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때 우리도 그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함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모든 일을, 여기서 모든 일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 그 일을 할 때에,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려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원망이 뭡니까? 불평이에요. 불평. 시비는 뭡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시비인데,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떤 상태예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저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또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한 거야? 아니, 예수 믿어도 뭐 나아지는 건 없고, 하나님께 도와준다고 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해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서로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나?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 하다가 시비를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시비를 해요.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자녀들이 서로 원망하고 시비, 다 누구 잘못했다. 시비는 뭡니까? 다른 사람 잘못이잖아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회사 안에서도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 부장님 때문이야. 제 대리 때문이야.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회사 안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면 그 공동체에는 구원을 이루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잘못을 바르게 잘 진단해서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그냥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제 가족들 모이죠. 친지들 모이죠. 여러분, 친지들 모일 때, 가족들 모일 때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수 믿지 않는 동서들, 예수 믿지 않는 이렇게 친지들이 원망하고 시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붙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끊어 안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 그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서로 싸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시비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왜 얘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이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에휴, 예수 믿어도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이에요. 15절. 이는 뭐예요?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안 믿습니다. 뭘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새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새 가족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셨는데 물어봤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그분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그 삶이. 그래서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가면 되겠구나 해서 우리 교회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기쁨을 사는 삶이에요. 이번 추석 연휴가 형제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추석을 통해서,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친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고, 이제 세 번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나의 다름질, 나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 지금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서 밝히다라는 동사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단순히 밝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밝히다의 동사에는, 이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붙잡다, 하나는 선포하다.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선포할 때에 구원을 이루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구원을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격이 안 좋아서. 우리가 착해서 다 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붙잡지 마시고 자신의 의지를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원망하고 왜 시비할까요? 왜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붙잡기 시작하면 시비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싸우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17절 18절이에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하라. 너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희생함으로 기뻐하라. 여기서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전제는 뭐냐면 제사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기름 또는 희생 제물의 피를 부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우리 빌립보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다시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줘도 기쁘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순교할지 몰라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생 없이는 공동체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가정 안에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으로 회복되려면 그 가정 안에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근데 다 희생하지 않아요. 아빠도 희생하지 않고 엄마도 희생하지 않고 애들도 희생하지 않아요.
다 손해보기 싫어해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왜 나만 희생해야 돼? 구역장님이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나만 구역장 해야 돼? 찬양대 교사, 안내, 모든 차량, 주방 봉사 섬기는 모든 분들이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이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교회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희생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희생할 수 있게 바랍니다. 좀 더 많이 하세요. 좀 더 희생하세요. 그럴 때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기쁨이요? 구원을 이루는 기쁨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지금 구원을 이루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쁨이에요. 공동체를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기쁨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따지지 마시고, 잘잘못을 따지지 마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4번째,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말씀 붙잡고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희생하는데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희생하지 않으니까 아름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4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다. 누가 구원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학교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구원을 이루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친지들이 다 모일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희생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